오늘 시간에는 새해의 다짐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공하려면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때를 분별하는 겁니다. 지금이 무슨 때인지 분별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틀림없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모르는 일은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혜왕 솔로몬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나니 그랬습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를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리석은 인간은 때를 잘 분별하지 못한다고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 꾸짖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랬습니다. 이 시대의 징조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 마지막이 가까워 온다는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각 처에서 재앙이 빈번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가복음 24장 7절로 9절 말씀이십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현상이 지금 각 세계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족이 싸웁니다. 나라가 싸웁니다. 그것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분쟁과 테러와 민족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재난에 천재지변의 재난이 일어납니다. 동남아의 쓰나미, 미국의 카트리나, 파키스탄의 대지진. 여기에 비교를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금년 겨울 들어서 전라남도 광주 지역의 폭설, 과거에 잊지 못했던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그런 폭설이 있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거짓과 불법이 난무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로 12절에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예수님께서 이럴 때가 온다 그러는데 지금 그런 때가 됐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과거에는요 거짓말하면 이 정치하시는 어르신들에게 미안합니다. 정치하는 분들이 정치 공약은 다 그건 공약이야. 그래서 거짓말하는 사람 그러면 정치하는 사람은 거짓말 잘해. 이 정도만 알았습니다. 또 부정부패하면 이건 나와는 관계 없는 거야. 남의 일로만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총체적으로 거짓이 난무합니다. 누구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무슨 공화국이라고 말합니까? 거짓 공화국이라 말할 만큼 그만큼 거짓이 많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만 그러냐? 세계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정말 순수해야 할 청소년들이 자기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 최신 지능 장비를 동원해서 컨닝을 합니다. 시험 부정을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경고를 했습니다. 탐욕과 이기주의와 불효가 넘쳐난다. 말세에는.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제자 디모데에게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것을 알고 있는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 뭘까?
설교하는 나나 설교들은 여러분이나 순복음 인적인 성도가 할 일이 뭘까? 2006년 새해 들어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한마디로 딱 말한다면 예수님의 신부답게 사는 겁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슬기로운 다도 처녀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은 기다려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은혜로 신랑을 맞이할 준비가 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한, 성령을 모시지 아니한, 성령을 받지 아니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각오와 다짐으로 2006년을 열어가야 합니다. 매일 나의 삶을 다짐할 때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이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다고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면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2006년을 살아갈 때 작심 3일 하지 말고 작심 365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신부로서 매일 다짐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정말 2006년도 매일매일 말하면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할 것이 무엇일까? 알아보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지혜로운 다소 처녀 같은 예수님의 신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예배 우선으로 살겠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 우선으로 살겠다. 2006년 새해에는 예배를 드리겠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예배 우선으로 산다. 예배 우선. 내 삶의 우선이 예배다. 우선이라는 단어에 힘을 줘야 됩니다. 우선이라는 단어를 분명해야 합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은 성도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예배가 여러 스케줄 중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계획보다 어떤 할 일보다 제일 우선이 예배라는 겁니다. 시간이 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잠잘 시간은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없다.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 새벽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것도 안 됩니다. 또 다른 약속은 잘 지키면서 왜 하나님의 약속은 예배 약속은 취소하려고 합니까?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내 몸과 시간을 내 마음대로 써도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내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곧 무엇으로 샀습니까?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몸, 하나님의 자녀된 몸, 예수님의 신부된 몸. 그러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 말이 뭡니까?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예배를 드려라. 예배 드려라. 하나님 드려준 산 제물이 되라.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이 세상에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예배는 나의 생명이다. 예배는 나의 존재 목적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나의 생명만 말하지 말라고 하면 예배 나의 생명, 예배가 나의 생명, 예배가 나의 존재 목적입니다. 내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존재하느냐?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 위해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목적도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입니다. 그 외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나 하셨나이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로에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출애굽되어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찾으시느냐?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얼굴 잔인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죠? 뭐 성경술 잘하는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찾는 것이 아니라, 누구 찾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 우선에 우리의 생명을 겁시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모이를 폐한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말세가 가까울수록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모이기를 힘쓰라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나에게 복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무 예배나 받지 아니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죠? 사랑 아무나 하나? 그래, 아무나 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나 드리나? 절대 안 된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만이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아무나 드리나? 여러분, 오늘 주일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에 와서 예배를 드린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 아무나 드리나? 예배들 하나님께서 예배 아무나 받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 가인의 제사 하나님이 안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시편 74편 28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따짐, 가족 전도입니다. 말세에 제일 먼저 할 일 중에 또 하나가 뭐냐고요? 가족 전도입니다. 가족 전도. 난 여러분들이 정말 가족이 다 구원받는지 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래, 여러분 마음으로 대답해 보세요. 우리 향한 예수님의 기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세계적인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온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또 가라사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습니다. 이 큰 꿈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을까? 꿈이 클수록 작은 것부터 실천해야 됩니다.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내 가족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권능을 받으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가서 내 정리 되리라. 오늘의 예루살렘이 어디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나의 가족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러므로 내 가족부터 전도할 때 모든 족속을 제자 삼을 수 있는 시작이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혈연 관계만 나의 가족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친척도 가족, 친구도 가족, 이웃도 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종들까지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는요, 라합뿐만 아니라 라합의 친족까지 구원받았습니다. 신약시대에서 고넬료도 일가 친척과 친구까지 성령 받게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입니다.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 가족들은 구원받기로 약속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면 됩니다. 우리가 보여주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예수님의 신부답게 살면 그들이 모두가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두에게 거부당하는 사마리아 여인도 전도했습니다.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 속에 기쁨이 얼마나 큰지, 내가 만난 예수를 와 보라! 와 보라!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입니다.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남편 5번이나 가르칠 그 여인도 예수를 만나니까 가서 전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베드로도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무시당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전도할 때 하루에 3,000명의 구원받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뭐가 있냐?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권세가 있습니다. 성령의 불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그날까지 전도하고 기도합시다. 주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허더슨 테일러가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의 일은 처음에는 불가능하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가능하게 보입니다. 나중에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이루어지고 맙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선한 것 중에 최고의 선이 뭡니까? 가족 전도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낙심하지 않으면,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되면 이루리라. 주님이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이 다 구원받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날 여러분 가족 한 명도 남김없이 모두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휴거되어서 진실로 예수님 신랑으로 우리 모두가 신부로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정직하게 살겠다. 2006년도 새해 다짐이 세 번째 뭡니까? 정직하게 살겠다. 여러분 정직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들어봤죠? 지난 주일날 2006년 새해 첫 주일 설교 첫 대지가 뭡니까? 정직이었습니다. 정직. 아무리 강조해도 또 강조해야 할 것이 뭐냐? 정직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정직보다 절실한 것은 없습니다. 그 무엇이든 정직이 없다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돈은 기업을 망칩니다. 정직하지 못한 실력은 개인을 죽이고 남도 죽입니다. 정직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관계는 공동체를 죽입니다. 파괴시킵니다. 정직하지 못한 지도자의 말은 국민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성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아시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신앙을 가졌습니다. 누가 시키도 않은데 땅을 팔았습니다. 집을 팔았습니다. 반을 뚝 잘라가지고 왔습니다. 반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반을 드린 것까지는 좋아하는데 와서 거짓말했습니다. 팔아서 뚝 잘라 반을 가져와서 예수님 아니면 제자님 아니면 누구님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은혜 받을 때는 다 팔아서 드린다고 그러는데 팔고 보니까 아깝대요. 그래서 솔직히 다 드리고 싶지만 내 앞으로 살 일도 생각하고 새끼들도 생각이 나서 내가 반만 가져왔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래서 뭐 어떻게 했을까? 인마 가서 반도 가져와 그랬을까? 그래 그건 내 믿음이지 네 믿음대로 해. 아마 그렇게 얘기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어요? 반만 딱 가져와 가지고요 내가 몽땅 파는 게 이게 답니다.
다 가져왔습니다. 자기 재산의 반을 바치고도, 반을 헌금을 하고도 어떻게 됐습니까? 거짓말했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자리에서 피를 토하고 죽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문제가 뭐냐? 거짓말한 겁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전 재산을 드린 것처럼 거짓말했습니다. 거짓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거짓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재산의 반을 바쳤는데요. 아니에요. 반 바친 것 봐라. 하나님은 무엇을 더 중요하게 보냐? 거짓말 했느냐 안 했느냐를 더 중요하게 봅니다. 잠깐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영원히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나 하나는 속일 수 없습니다. 정직한 생각을 품읍시다. 정직한 말을 합시다. 정직한 관계를 맺읍시다. 또 뿐 아니라 자녀에게 정직을 가르칩시다. 여러분, 공부 잘하라고 가르치기 전에 정직하라고 가르칩시다. 서울대학, 고대, 연대 가고 애국 유학 가는 것보다, 조기 유학 가는 것보다 정직하게 살려고 가르칩시다. 정직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줍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학벌이 많고 박사, 학사가 아무리 많아도 정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이 경쟁력이다. 정직이 경쟁력이다. 정직이 힘이다. 정직이 힘이다. 그렇습니다. 잠언서 2장 7절입니다.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목자입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그게 아닙니다. 정직한 자에게 산성, 정직한 자에게 요새, 정직한 자에게 방패, 정직한 자에게 목자가 되십니다. 정직한 자에게. 또뿐 아니라 정직이 대로이다. 대로. 정직할 때 길이 확 열린다는 겁니다. 잠언서 15장 19절입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정직이 성공입니다. 따라합시다. 정직이 성공이다. 정직이 성공이다. 잠언서 14장 11절입니다. 악한 자의 집은 망하겠고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정직한 자의 장막은 흥하리라. 정직한 자의 집은, 가문은, 기업은, 나라는 흥하리라. 흥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번째, 2006년 새해 다짐 따라합시다. 땀 흘려 일하겠다. 땀을 일하겠다. 요즘 우리나라에 소리 없이 퍼지는 세 가지 위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한탕주의. 쉽게 돈 벌고 쉽게 출세하려고 합니다. 청소년들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며 연예인이 되려고 합니다. 어른들은 대박 인생을 꿈꾸며 로또를 사고 저 강원도 어디 가서 노름을 합니다. 탕진합니다. 20억씩 날렸댑니다. 자살을 합니다. 한탕주의가 지금 만연합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쾌락주의입니다. 거리마다 소비 향락 산업이 번창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좀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걸 찾습니다. 공공방송마저도 이런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거 막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체념주의입니다.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도전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힘들면 아무 꺼리낌 없이 자살합니다. 이거 안 됩니다. 따라합시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땀 흘려 일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고, 이거 신성한 겁니다. 땀 흘려 일하는 것은 성도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큼이나 신성한 거다, 그 말입니다. 시편 128편 2절입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자기 직업에 종사하는 것, 자기 땀을 애쓰고 수고하는 것, 땀 흘리는 것, 이거는 신성한 겁니다. 하나님도 일하십니다. 예수님도 일하십니다. 그러니 그의 아들 된 우리도, 그의 신부 된 우리도 일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실 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가 그 예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일하셨으니까, 신랑이 일하시니까 신부된 우리도, 제자 우리도 일한다. 그래야죠. 진실로 행복한 인생을 맛보기 원한다면 땀 흘려야 합니다. 멋진 미래를 누리기 원한다면 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하기 싫은 자여 먹지 말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배워라.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기 원한다면 더더욱 수고를 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결코 노는 사람을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가한 사람, 일거리가 없는 사람 부르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부지런한 사람, 땀을 일하는 사람을 불러서 쓰셨습니다. 기도원을 쓰신 하나님, 기도원은 타작마당에서 일하고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모세와 다윗도 양을 치고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태는 세금 안에서 열심히 세금 걷고 있을 때 그때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고기 잡고 있을 때 부름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는 노동의 기쁨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200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로운 다짐. 새해를 맞이해서 그 새해를 정말로 행복하게 살려면, 성공하게 살려면 첫째는 희망을 가져야 합니다. 두 번째는 다짐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배가 우선이라고 다짐하고, 내 가족 전도하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정직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내가 땀 흘려 일하겠다고 다짐하면 누가 도와주시냐?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라. 사랑하는 자여 내 보험사가 잘 되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강건하게 되라고 주님이 원하시고 그런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계속되어서 2006년이 생애 최고의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6년 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새해 다짐을 하게 하셨습니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